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그래서 가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내 것으로 누려져야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어제 이제 그 어떤 분한테 복음 전하는데 그분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가문도 그러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준다 이거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왜 안 해줄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가 그 뭐 무속인 가문이래요. 근데 본인은 저한테 그런 척 말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들은 걸로 무속인 가문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벗어나야지 영적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교회 당을 간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아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영접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사실은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 맞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와 영원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보좌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요.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전환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사람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제가 뭐 오다가 잠깐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여수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할 때 예배를 안 드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에 이제 정신 문제가 왔었어요. 우울증 이게 딱 와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냥 뭐 아예 집 밖을 못 나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결돼가지고 복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축복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는 좀 보는 눈이 다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딱 생겼다. 그러면 그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기 위해 전환점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마가다락방에 그때 모이면요, 직장이 잘려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였다니까요, 중직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안 가잖아요. 근데 이 중직자들은 더 생을 걸고 모였는데 그 전환점으로 인해서 15나라의 문이 사실 열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비된 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사실은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니까, 이제 복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이제 흩어져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들하고만 이야기를 하지, 실제로 이제 불신자들이나 뭐라 그러죠?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밖에 없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환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세계 현장 살릴 수 있게. 세 번째 전환점이 뭐냐? 로마로 가는데, 이제 바울 팀이 가는데 계속 핍박당해요. 공격당하고. 그리고 아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기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던 40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더 섬기고 바울을 돕고 이런 사실 제자들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로마서 16장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전환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지 않으면 전환점 안 돼요. 거기에 그냥 문제 빠져버리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깬 참된 왕이시고 재앙을 막는 참된 제사장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선지자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늘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시달린다면,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인생을 보세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나고 우울하거나 잡히거나 뭔가 심심하거나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그게 오는 거죠? 뭐 때문에 그 고민이 되죠? 대부분 사람들은 경제 때문이라 그럽니다. 상황 때문이라 그럽니다. 사람 때문이라 그럽니다. 직장의 환경이 어려워서라고 합니다. 지역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렇죠? 자, 그러면 복음 가진 세계복음화할 우리는요? 우리는 왜 시달리죠?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에 끌려다니는 영적 문제예요. 자, 정신 문제 아닙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과 죄에 끌려다니는 영적 문제예요. 자, 경제 문제 아닙니다. 경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있다고 해서 막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내 영적 상태가 상관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 친구랑도 어제 만났던 그 친구랑도 이야기했는데 직장 어디에 있든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여기서 어려우면 이거를 바꾸면, 이 자리를 바꾸면, 이 환경을 바꾸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종교 생활이다. 끊임없이 그걸 바꾸려고 한다. 근데 바꿔도 잠깐은 괜찮겠지만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끌려다니는 영적 상태라면 또 문제와 또 시달려. 그게 계속 반복이라. 자, 내 문제가 진짜 뭐냐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제시를 하고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시달리는 원인을 보면 눈에 보이는 문제라니까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도 벗었어요. 근데 문제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뱀 속에 들어온 사단 말을 들으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 인생이 책임져질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바뀌어버리고요.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선악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육신은 눈이 밝아졌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봐요. 아담한테 네가 왜 먹었냐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하는 말 뭐예요? 아담이 당신이 만든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대요. 저 지가 처먹었어요? 아니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말은 맞지만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동역자였던 하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담이. 그 전에는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너무 충분했고 살릴 수 있었는데 그 하와 말 많은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저 여자가,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먹으라 했다니까요. 저 원인 그쪽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사람 문제 되죠. 다 이거예요. 다 이거. 이게 내 인생에서 확인이 돼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사단과 죄에 끌려다니는 영적 문제라고 확인이 돼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이게 돼야 내 인생의 진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아니면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나와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요새 그럴 때 저 진짜 많다니까.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내가 구원받았을까? 야, 진짜 저는 진짜 이혼이라니까요. 나는 가정생활 자체가 안 돼요. 원래 성격 자체가 이상해가지고 한번 뭐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 이혼까지 가 있고 아이들은 그러면 3명인데 누구를 양육할 거며, 그러면은 양육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며, 양육비를 못 지은 거야. 내가 데리고 와야지. 근데 영웅이는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한테 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쭉 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회는 못 하니까, 목사는 못 하니까 그러면 뭘 할까? 여기까지 옛날 같으면 가요. 그러니까 한번 이게 뭐가 딱 빈정이 상하면. 근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요, 이게? 그죠? 그리고 또 충동적이라, 권사님. 저 거북이 샀어요. 거북이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거북이를 사봤어. 그래가지고 또 뭐죠? 이렇게 그 수생 거북이니까, 반수생 거북이니까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항을 샀어. 어항을 샀는데 또 외부 여과기가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당근을 찾아갖고 또 샀어.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자, 이 사람하고 안 맞다라는 충동이 딱 들어온 순간 저는 어떻게 할까요? 갈라서요. 근데 제가 갈라서 있습니까? 자, 저 인간 패버려야지 생각 들어온 순간 패버려요. 근데 제가 패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저는 유 목사님이 선교대회 때 그러시더라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생각과 기도래요. 호흡이래요. 근데 나는 그건 좀 반대입니다. 왜냐면 난 생각이 조절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류 목사님 의도는 그거겠죠. 이 사람은 못 바꾸니까 나를 바꾼다. 나를 갱신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생각 못 바꾸거든요. 근데 보고 말고 나니까 이게 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밑바닥까지 안 가요. 진짜. 딱 들어가다가 이게 내 생각 아니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일로 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선으로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본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이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만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래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리스도의 빛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전달이 안 될까요? 진짜 우리가 이거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만 가지 문제입니까? 한 가지 문제입니까? 유일한 문제가 맞다면 전달하게 돼 있어요. 전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기 탕녀분 계시잖아요. 저기 계시는데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할 때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유일한 문제라고? 영적 문제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뭐라 하냐면 정신 문제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섭다니까요. 정말. 제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안 봐요. 그러면 전도한다고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교회 낼다 놓는 거지. 교회 여기 앉아있으면 그게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만났던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 안 해주냐고.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안 해주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가져야 이 일이 내게 맡기신 일이 되고 이게 사명이 됩니다. 그러면 전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빛을 선포하라고.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 에스겔 이야기하시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제 환상 중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다 마시니까 하는 거 말고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대망상.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나를 만나면 저 사람 바뀌어. 진짜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만난다고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린 거기에 쓰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거침없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네요. 그분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득을 해야 된다면 아마 말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게 맞다면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냥 확신 가지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라면 영접할 거고 하나님이 예비 안 된 사람이라면 상관없고 아무리 내가 잘 메시지를 해도 영접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못 바꿔요. 그죠?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살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사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고 불신앙이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불신앙이요.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합리적인 말이에요. 너무 과학적인 말이에요. 자,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사다리 차를 걸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주위 7바퀴 돌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자, 목말라요, 우리가. 목말른데 반석에서 지팡이를 쳐서 물을 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오아시스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배가 고파요. 만나랑 메추라기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막에서 광야 속에서 도마뱀이라도 찾는 게 맞아요? 자, 현실적으로.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랍니까? 주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뼈들을 맞춰라 이런 말 안 해요. 뼈들을 잘 조립해봐. 네가 말을 잘해봐 이런 말 안 해요. 뭐라 하죠? 말씀을 대어내라 합니다. 생기를 대어내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짜 맞추는 거 아니라니까. 설득 안 해도 돼요. 복음 전할 때. 저 지금
그 신정호 선교사님인가? 뭐 그분이 군북면에 자기 조카분이 있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복음 전달해 달라 그러셔가지고 저 갔었는데 인기척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5월 6일날 무슨 병원 가시니까 뭐 그 이후에 가라 그러셔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3시 이후에 가려고 하는데 안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예비된 사람 아니면 안 될 거니까. 근데 예비된 사람이 맞으면 제가 개똥처럼 메시지를 해도 분명히 알아들어요. 그죠? 말씀을 대어내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아신 복음을 전달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왜 부담 느낄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다고 착각하시니까. 내가 메시지 한다고 착각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정확한 복음만 한다면 만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문제고 그 해답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떻게 말을 해도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어내라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르면 부담스럽습니다. 말을 잘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뭔가 조리 있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복음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빛을 대언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을 선포한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서 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12가지 전략,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핵심이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니까 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왜 불안할까요? 왜 자꾸 걱정이 될까요? 염려가 될까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사람은요, 미쳐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뭔가 항상 대비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최악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최악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할까를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늘 눈치 봐. 사람 볼 때. 왜냐하면 최악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비를 하고 대비하고 대비하는 성향이야. 사단이 저에게 심어놓은 성향이죠. 그래서 복음 놓치게 합니다. 자, 그 대비하는 게 왜 대비하는 거죠?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도 사단이 그 부분을 건든다니까요. 그러면 단순한 사람은 단순하로 또 단순하게 속여요. 말씀이 묵상이 안 돼. 이분들은 특징이. 그냥 단어만 이거 보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나도 그냥 문장만 기억해요. 내 삶에서 적용 안 돼요. 둘 다 똑같이 사단이 심어놓은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잡아놔서 딱 하나님만 놓치게 한다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갑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까? 자, 근데 왜 안 맡기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면 미치세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오늘 또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잖아요.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잖아요. 근데 왜 불안하세요? 근데 왜 시달리세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단에 잡혀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게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목사든 장로든 상관없어요. 진짜로. 야, 목사님들 사이에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앞에서 나온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은근히 깝니다. 그리고 전도되는 사람 보면, 자,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 보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배가 아파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목사님 안 그런 분들 되게 많다니까요. 은근히 이상하게 말해요. 은근히 단점 이야기예요. 왜요? 나를 통해서 안 일어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의 건 나의 성공. 내 입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전략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오늘 또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의 근원적인 힘을 누리지 않으면 바로 일로 가요. 바로 나의 건 나의 성공.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생겨요.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은 어땠다고요? 문제 안 됐다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갈등이 와도 하나님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근데 그 영적 사망 상태가 되면서 영적인 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지 않게 살아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라. 모든 게 시달림이라.
사람도 시달림이고 경제도 시달림이고 내 능력 없음도 시달림이고. 그러니까 시달린 것, 그러니까 티를 안 내냐의 차이일 뿐이지 몸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다 시달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워 시달려. 그럼 갈등 올까요 안 올까요? 영적 문제라서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러면 갈등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겠죠. 그죠? 갈등 오는 순간 갈라서겠죠. 그죠? 직장에서 나랑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 너랑 나랑 비슷하잖아. 혈기파잖아. 그죠? 위에서 눌러요. 그러면 때려쳐 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지옥 같아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영적 상태 벗어나지 못한 영적 상태라는 건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조건만 바꾸니까 해결 안 되겠죠? 후대가 그걸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야,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아, 예수 믿어봐야 시달리는 건 여전한데? 돈 따라가는 건 여전한데?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거 그대로 전달돼요. 그죠? 후대 문제. 불신자 역사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를 따라갑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누가 말했는데요? 돈이 있으면 편하지. 돈 있어 보셨어요? 한 10조 있어 보셨어요? 10조 있으면 나도 행복할 것 같긴 해. 근데 있으면 진짜 행복할까요? 있는 분들은요 없어질까봐 더 불안하대요. 우리가 거기에 못 올라가 봤으니까 못 느끼는 거지. 사실은 어디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진리가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0절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우상숭배. 그걸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요. 자, 그걸 위해서 무속인 찾아가는 거나 그걸 위해서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어.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종교생활 나뭇잎으로 자꾸 치마 만드는 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 무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라고 못 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진짜. 자, 부부간에 갈등 왔을 때 남편, 와이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속상하게 해요.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요. 시달려요. 돈이 경제의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없어서 힘들고 있어서 기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고 안 편하고 이 차이인 거지. 영적 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 사단과 죄에 끌려다니니 반복되는 영적 문제라는 걸 모르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영적 무능. 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몰라. 그냥 예배 와줘. 교회 그냥 예배 한번 드려줘. 영적 무능.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영적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영적 무능.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당연히 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니 확인을 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가.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속에 예배 놓치면 영적 무지 속에 들어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영적 무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적으로 무능력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돼. 예배 드려도 힘이 안 나. 안 시원해. 자,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이 안 보이고 시원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병든 거예요. 지금 영적 무능.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 문제. 교회 다녀도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못 벗어나요. 자, 그래서 뭐라 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가 뭐라고요? 정신병동. 정신문제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정신문제 있는 사람 보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정신병자. 그 사람이 더 정신병자예요, 사실. 난 진짜 성복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진짜
성복이한테 걔가 그 뭐라죠? 이성적인 뭔가 그 거기에 잡혀 있는 친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니까 야 좀 그러지 좀 마라. 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딱 기도하고 그 정욕도 절제를 해야지 새끼야. 그렇게 못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딱 나를 쳐다보더라니까. 쳐다봐갖고 목사님 애가 셋이잖아요. 그 말은 니나 나나 똑같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분이 안 나빠요 저는. 왜냐면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나도 정신문제예요. 그죠? 드러난 사람만 정신문제 아니죠. 감춰져 있는 정신문제 있으시죠? 시달리시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여야 돼요. 정신병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전쟁터가 된다 그러셨죠.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나이고 나의 성공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다 해놓고 나한테 손해나고 내 명예에 기스나고 하면 돌아버립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사단 재앙 지옥 권세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가장 먼저 이 빛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거. 유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빛을 가장 먼저 나에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창세기 3장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답이 나셔야 돼. 여러분들의 문제가 진짜 유일한 문제로 보이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요. 내가 힘이 나요. 내가 힘이 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문제 안 돼요. 상황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전환점이라며. 내가 힘이 나면 전환점이라며.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인간을 잡아 족쳐버려야 되는데 정말 이 환경을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거지 같은 꼴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세요? 살아 계셔서 옆에 뽀떡뽀떡 보고 있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말씀 정확하게 주고 있는데 말씀 속에 없으니까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사는 게 이 빛을 그래서 나에게 비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이 빛을 나에게 비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계속 한다 그러셨잖아요. 기도로. 한번 진짜 그냥 단어 말고 내용을 묵상을 해보시라니까.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 CVDFP 그 안에 다 들어있고 그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여러분들한테 있고 결국에는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에 주역된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재밌는 건 이 시간만 없어요.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복음 있다고 하는데 복음 안다고 하는데 실제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보는 시간이 없고 실제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이 없고 실제 7망대의 내용을 누리는 시간이 없어요. 사모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상태는 영적 상태는 중심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내 영적 상태는 늘 시달리는 영적 상태. 잡히는 영적 상태. 그래서 내게 그래서 류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 게 나에게 이 빛이 임하도록 제일 많이 기도한대. 그래서 뭐라 하셨죠? 이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아니 뼈다귀도 여호와의 군대가 된대요. 말씀 계속 선포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회복의 빛이다. 원래 인간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원적인 힘 누려서 근원적인 치유되면 상관없어져요. 근원적인 치유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걸 주시는 생육번성 다스림. 그러면 그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근원적인 사명 누리는 진짜 세계복음하는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복의 빛이 그 안에 있고 신분의 빛이 그 안에 있다 그러셨죠. 하나님 자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권세의 빛이 여기 있다 그러셨어요. 흑암이 여러분들 계속 속인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내 입장, 내 감정.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장 배경을 통해서 심어놓고 사실 하나님 자녀라는 거 놓치게 하는 사단이 심어놓은 문화로 잡혀있는 감정이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내 빛을 내게 계속 선포하면
구원에 대한 일단 감사가 회복되고요. 일단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그러면 아니 그냥 다 감사해요. 그냥 우리 어쩌다가 내가 옥천 와가지고 옥천 안 왔으면 제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 몰랐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야 그러면 기도 몰랐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진짜. 그리고 구원 받은 것도 감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뭐라고 여기 앉아 있었어요. 왜 오셨어요? 여기에 비 오는데. 김치전 해 드시지. 왜 여기 오셔야 예배 드리셔. 다 감사해요. 진짜.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자 감사 계속 회복되고요. 자 그렇게 내 것이 될 때 나오는 게 뭐냐. 이 빛을 어디에 선포하라고요? 세상에 선포하게 됩니다. 내 거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선포하지. 선포한다고 하다가 눌려버린다니까. 선생님 저 진짜 너무 많이 봤어요. 현장 간다고 갔다가 현장에 열매 없다고 눌려버려요. 웃기잖아 그게. 빛을 비추러 갔는데 어둠에 덮여서 와. 빛을 비추러 캠프 갔는데. 웃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게 빛을 비춰서 내가 힘이 나면 조건과 상황과 진짜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걸 비추게 되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네피림 걸린 사람. 네피림병. 이걸 알아듣대요. 어제 만났던 그분이.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벗어나고 싶대요. 안 되죠. 근데 자기 맘대로. 본인 맘대로 안 되죠. 가문을 장악한 사단이 그 가문마다 그 형태가 있다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은데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종교도 가져보고 어떤 사람은 돈 열심히 벌어보고 어떤 사람은 이성도 만나보고 어떤 사람은 막 술도 먹어보고 막 결국 모든 걸 다 해본다고. 근데 만족이 없다고.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안에서 만족해야지 운명이지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본인은 느낄 거라고.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벗어나야겠죠. 그랬더니 벗어난대요. 저는 영접 원래 억지로 절대 안 시켜요. 그래서 벗어나야겠죠 하는데 만약에 안 벗어난다 그러면 그냥 냅둬요. 근데 벗어나고 싶다고 이야기하셔서 이제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내 필 귀신 들려서 지금 사단한테 잡혀 있는지도 몰라. 그 병이. 잘 잡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3단체 병에 걸린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내 유익밖에 없어요. 다락방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요? 내 유익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겠죠. 근데 사실은 그 병이 치유돼야 돼요. 아니 내가 꼭 드러나야 됩니까? 안 드러나도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은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게 이 빛을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그러셨고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하죠? 우상 숭배예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점집 찾아가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귀신 섬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문화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죠?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안 벗어나면 계속 시달린다니까요. 정말 교회 다녀도 시달려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다니까 어제. 교회 와도 못 벗어난다고. 교회 당으로 오는 사람은 못 벗어난다고. 근데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벗어나는 거라고. 그죠?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그래야 끝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당연히 뭐요? 후대에게 전달이 돼요. 당연히. 자, 5기초는 그래서 다락방 5가지 기초는 그 전략이 아닙니다. 삶이에요. 복음으로 답이 나고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유일한 문제로 보는 사람은 예배에 생명 걸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후대들이 보면서 뭘 느낄까요?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100% 느껴요. 그러니까 미션홈은 야, 앉아봐봐. 우리 말씀 나누자. 이게 아니라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택해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누리는 걸 후대들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전달됩니다. 자,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후대에게 이 빛을 전달해야겠죠. 그래서 뭐라 하셨죠? 3가지 뜰.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왔는데 3가지 뜰 하면 뭐 할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서 다민족들 왔어. 그럼 뭘 할 건데? 야, 한국이 그렇게 어려웠다. 니네 나라처럼. 근데 우리 나라 부자 됐잖아. 너희도 고진감래해봐. 뭐 이게 포럼입니까? 아니죠. 아니 불신자들 시달려 갖고 왔어요. 근데 시달려 갖고 왔는데 야, 예배 드려봐봐. 뭐 내용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려봐봐. 그럼 하나님 축복하신다? 뭐예요 그게?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있을 때 세 가지들 진짜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 하셨죠? 금토일 시대. 원래 어제 뭐 누구지? 어떤 분이 영광이 친구? 나이랑 똑같은 친구가 여기 오기로 했대요. 전도사님 집에. 그럼 이제 영광이랑 이름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형들이랑 논다고 안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어. 근데 우리 승희가 영광이랑 오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도했던 게 이게 금토일의 시작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뭘 전달해야 되죠? 요거를 누리는 사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모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성공해갖고 성공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이것만 말해요. 제가 우리 요원이한테 그랬거든요. 저 훈련 갔다가 그 보니까 RGS, RLS 선생님들이 카페 하시더라고. 근데 카페 그 일을 하시는데 추가 수당 주는 줄 아세요? 안 줘요. 여러분들 카페 알바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훈련 받을 때? 그래서 요원이한테 제가 물어봤어. 너 내가 하라면 할래? 그랬더니 목사님 말하면 하긴 할 것 같다고. 근데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다고.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근데 필요해. 근데 그 일을 헌신하는데 도움이 되냐?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돼. 근데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금토일 시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본부 그 일하시는 스태프분들 보면 되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그때 오셨던 그 카메라 하시는 우리 스태프분 계시잖아요. 저희가 기도해 준다 하니까 너무 좋아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첫 마음을 회복하게 그때 잡았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 금요철화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항상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게 되게 와닿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되게 일 많아요, 정말. 근데 되게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승원이가 알 거라. 근데 방송을 하나를 찍으면 편집도 해야 되고요. 되게 많이 들어가요. 하루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거 하고 카메라 다 찍고 얼마나 진짜 그거 하겠어요.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자가 금토일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금토일 시대에 주역되는 거죠. 자, 세 번째였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죠? 묵상 시대. 이거 진짜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 이거 되게 도우라 그러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만약에 기도되고 묵상되면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응답을 받으시고 이렇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었어요. 뭐라 하셨냐면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뭐라 하셨죠? 매일 누려라. 매일 영접해라.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왕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매일 영접하고 매일 전달하는 거. 자, 그걸 가지고 갈 때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만나게 할까요? 이게 키예요. 왜 하나님이 안 만나게 하실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이 사람을 택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 김수정 권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보기만 해도 이가 떨리고 막 치가 떨리고 막 이빨을 다 뽑아불고 싶고 막 코털도 다 뽑아불고 싶고 막 이런 인간이 있어. 자, 근데 하나님이 살리래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네. 자,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할까? 그게 벌써 저으시잖아. 자, 그죠? 바울은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생각 바꿔버려요. 그죠? 내 가진 선입견, 편견, 기준 다 바꿔버려요. 왜요? 매일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사람. 내 생각, 내 기준 필요 없는 사람. 내 생각 필요 없는 사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이면 바꿀 수 있는 사람. 자, 그걸 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집니다. 다른 말 안 할 거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런 제자가 여러분들에 붙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마음 통하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황을 알지. 그리고 자기 일처럼 하지. 이게 세계복음화의 미션이니까. 같은 회사인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회사예요. 자, 그러면 생명 걸까요? 안 걸까요? 자, 그런 사람이 그런 7포인트의 사람들이 만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지 말라 해도 성공해요. 제 말은 성공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 사람이 되면 돼요. 결혼도 기도 안 하셔도 돼, 사실은. 내 영적 상태가 바뀌면 내 영적 상태가 똑같은 7포인트의 사람하고 결혼해요. 근데 꼭 결혼하려고 나대고 막 이런 우리 교회는 결혼을 안 하려래. 희한하게. 그것도 운명이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진짜 내 영적 상태 바뀌면 진짜 7포인트 사람 제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 팀인데? 완전히 그냥 한날을 같이 보는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성공 다 나와요. 그래서 뭐라 하셨죠? 우리가 할 건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무조건 300%. 왜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죠? 내 기준에 자꾸 잡히지 마세요. 내 생각에 잡히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환경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주어진 만남, 내게 주어진 업을 통해서 무조건 300%. 무조건. 사람 살리고, 무조건 복음 누리고, 무조건 최선을 다해 돕고,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왕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실제로 가진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정말로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전환점으로 주십니다. 바울이 14번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다 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잖아요. 진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그 전환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를 매일 세워라. 그리스도의 여정을 매일 가라.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매일 전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 비밀을 소유한 7포인트의 제자를 만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그래서 무조건 300%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말씀 그대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왕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 현장으로 나아갈 모든 증인들 인생에 섬기는 가정, 직장, 산업, 후대 그리고 교회 위에 처음 모든 환경 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류 목사님, 부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새가족들, 사부님, 사부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